우리 비터 학생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여러분들 이번 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되 그 모습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조용한 장소와 또 성경책과 또 단정한 옷을 입고 우리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이러한 꼬리표를 달고 나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꼬리표를 그 이름 뒤에 달고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노아처럼 경외하고 기다리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모세처럼 성실하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믿음, 다윗처럼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라고 구약이 말하는 걸까라는 것을 단번에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고 또 경험하다 보면은요, 막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덜컥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바로 두렵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서 방금 언급했던 많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전에 두려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정말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은요, 가인에 의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애굽 왕에게도 미움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40년 동안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요,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울 왕에 의하여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동일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예배하려다가 미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수개월 동안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특별히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디를 많이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뉴스나 그리고 신문에 인터넷에 뭐가 많이 올라오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교회, 그리고 또 이것을 잘 돕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들로 많은 비방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문제거리의 중심이라고 많이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의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무섭다. 그리고 창피하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는 왜 교회 나가냐? 라고 하면서 많은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교회 나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하는 일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비난이나 공격이 심해지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말처럼 쉽지 않은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피하고 나중에 결혼 후에나 그리고 나중에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다시 기회를 엿보아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의 시작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셔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요? 같이 안 가고 싶어서 서둘러 가라고 등 떠밀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13살처럼 즉흥적인 마음이 생겨서 나 오늘 독고다이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나 따로 있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돌변하여서 등을 떠밀어서 건너가라는 말을 듣고서는 많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녁을 잘 먹고 그리고 쉬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여기서 불 펴놓고 야영하고 들판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이제 건너가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보통 저녁을 6시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한 충분히 먹으면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거예요. 7시나 8시 정도 잘 먹고 이제 누워서 쉬고 싶은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밤이었습니다. 저녁 늦을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등 떠미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끌고 이제 호수 중앙을 가고 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넓은 호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분당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한 시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동의 날씨를 잘 알다시피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물이 아주 심하게 따뜻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별히 갈릴리 위쪽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요, 이 차가운 공기가 이 호수로 순식간에 쓰러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태풍이 일어나죠. 바다에서는 태풍이 일어나고 이 호수에서는요 가끔씩 폭풍이 일어나는데 파도의 높이가 2m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었던 것을 기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침 이때에 이 밤중에 바로 이 폭풍을 만났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게 됐고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이 다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직 어부들이었어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흩어져서 마을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킬이 만렙이에요. 그런데 이 폭풍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를 느꼈죠. 두려움을 느꼈죠.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살고자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 언제까지 저었느냐? 새벽 3시까지. 성경에서는요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그리고 해가 뜨기 전 6시까지입니다. 저들이 늦게는 8시에 배가 출발했는데 호수에서 파도를 만나서 열심히 반대편으로 넘어가려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한 6시간을 거기서 싸움질을 했던 거예요. 폭풍을 위해서 노를 저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는 체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이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배만 붙들고 있는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걸 봅니다. 마침 우리 성경에는요, 그때 정말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눈앞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제자들의 눈앞에 풍랑 위, 그 물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됐던 거예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걸어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느냐?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들은 유령을 본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배 위에 12명의 어부들이 있어요. 잔뼈가 굵은 정말 부산 아저씨들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풍랑 위를 밟고 오는 유령을 본 거예요. 놀래겠죠. 소리를 지르겠죠. 얼굴을 감싸고 정말 난리를 쳤을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정말 펑펑펑펑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순식간에 다가오고요. 그리고 배 위에는 얼굴을 감싸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요, 이런 역대급 호러 그리고 역대급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읽다 보면은 정말 이런 영화적인 연출 장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정말 그것을 보고서는 정말 기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반전이 있느냐?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셨어요. 이 역대급 역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던 그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고 지금도 파도 위에서 출렁이고 있는데 어떠한 느낌을 받았느냐? 바로 평안을 받았습니다.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모든 풍랑과 파도는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목사님도 키우지만은 자주 못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 소리를 지를까요? 대성통곡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중에, 꼬마 아이들 중에 돈이 없다고 정말 절규하면서
공포심에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정말 나 이제 죽습니다 하고 대성통곡하는 아이들, 절규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언제 이 아이들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우느냐? 바로 자신 옆에 있어야 될, 자기의 옆에 있어야 될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확인했을 때 바로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에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안심을 할까요? 언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까요? 바로 부모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품어줄 때에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는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지금 나한테 있을 때에 바로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린이 아이들과 반대로 누가 있느냐? 어른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언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느냐? 뭘까요? 바로 돈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 어떤 차이일까? 바로 어떤 것을 지금 의지하고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어른들은요, 좀 재밌고 우스운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없을 때. 어른들은요, 보통 바로 돈과 그리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걸 주셨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그 자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순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배에 오르실 때에, 타 올라가실 때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체험한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왔느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시겁했어. 시겁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정말 죽을 뻔했어.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엎드려 절하여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고백한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바람을 밟고 찾아오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 극악의 공포,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삶에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일은요, 이 사건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서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등 떠밀어 보내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없이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믿으며 의지하여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이제 더 이상 보고 만지면서 옆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후부터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도 지금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돈에 의지하여 돈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건강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학식이나 학력이나 그리고 자기 모든 가진 것, 금수저 같은 어떤 은수저 같은 쌓여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갖고 있다가도 무용지물이 된 것이에요. 그것들은요,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요, 어느 순간 그것이 없을 때에는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러한 폭풍을 맞고 있어요. 역풍을 맞고 있어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좀 성적 좀 올려보자. 올해는 정말 좀 예뻐보자.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보자. 다니지 못했던 것들 많이 다녀보자. 그런 경험을 해보자라고 결심하고 계획했던 시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폭풍을 맞닥뜨리고 난 뒤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는 9월 달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고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도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세요? 그 믿음이 점점점 장성하고 자랐나요? 아니면 지금은 믿음이 필요 없는 때인가요? 나도 나중에 교회 나올래. 지금은 믿음으로 살 수 없어. 지금은 교회가 욕먹으니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냥 잠잠히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왜 잘 있다가 그리고 배부르게 쉬고 있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갑자기 등 떠밀어서 폭풍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을까라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폭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할 때에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정말 그 죽고 싶은 그때에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오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풍랑과 그 폭풍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믿음으로 살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스러운 우리가 맞닥뜨리는 역풍의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믿으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분명히 폭풍 같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벗어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좌절을 선택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으시길 바라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생활, 가정 생활이 다 지금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기게 해 주세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도 반드시 이 수식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믿음의 사람 홍유선.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와 같이 살아가는 폭풍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위를 걸어오시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이 폭풍을 맞닥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헌금 또 드리고자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요 퀴즈가 있는 날인데, 퀴즈를 듣고 우리 영상 댓글란에 이름과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적어준 친구들 3명을 추첨해서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드릴게요. 잘 보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퀴즈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것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댓글과 이름과 함께 기록해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